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오늘 스승의 날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말씀을 쭉 강론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였고 지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날이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도 스승의 날이어서 스승과 관련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멘토 혹시 있으신가요? 멘토가? 또 스승, 내가 스승으로 생각하시는 분, 뭐 학교 다니시면서 다 스승님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고, 또 삶 가운데에서 학교가 아닌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선생으로, 스승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셨던 그런 분들이 아마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없더라도 가정 내에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스승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뭐 또 직장에서. 그러니까 삶 속에서 스승, 멘토는 꼭 경험해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그 스승의 영향, 그러니까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말, 언행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고 그랬던 경우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스승의 역할은 굉장히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스승이 있으신가요? 우리 고건사님 없으세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가끔씩 이제 떠오르죠. 옛 추억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행동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 이런 언행들을 한 번씩 떠올려요. 일부러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겹쳐지는 거죠. 이제 오버랩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우리 교계에서 좀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의,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교수님들의 그런 언행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끔 떠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라고 딱히 딱 말씀은 하지 못해도 분명히 그런 스승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주라고 하느냐, 그렇다, 맞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선생인 나에게 배워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의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하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종들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뭐 발을 씻어주는 곳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발 마사지 하는 거. 거기에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서비스 제도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집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인이 오면은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발, 다른 사람의 발도 아니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이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발을 씻기신 목적 두 번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겸손한 예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시에요. 그 겸손은 어떤 것인가 하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장로가 집사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섬김의 예를, 겸손의 예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예,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정결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결성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십니까? 처음엔 거부했죠. 아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응하는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이왕 씻겨주실 거 손도 씻겨주세요. 머리도 감겨주세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한술 더 떠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까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결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나잖아요.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욕하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제사함의 은혜가 제사함의 은혜가 임한 자는 더 이상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성이 있는 몸이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상이잖아요. 제약된 세상이잖아요. 이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은 목욕은 했지만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응?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이것처럼 목욕한 자는 더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그 차원의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의 은혜, 즉 거듭남의 중생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부지 중에 짓는 죄,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정결성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실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15절에서 말씀을 하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실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 실천하는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끝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책을 했어요. 왜 질책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말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예배드리러 오다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이상회 어르신 전도했잖아요. 그분이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 동안 낙담자?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교회를 등지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친척 교회 뭐 친척하고 같이 하여튼 친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로 데리고 갈 거래요.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뭐 한 거야? 10년 동안 가만히 놔두다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왜 빼가냐 이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옛날 같았으면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고 했겠죠. 쫓아갔겠죠. 근데 속은 상하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교회 내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성도, 네 성도 이런 건 없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전도해서 온 사람은 왜 빼가냐 이거예요.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은 기도해주고 더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격려해주고 밀어줘야지.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돼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죠. 더 잘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만한 자신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른 교회 가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목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경 읽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했을 때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처럼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모습.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그분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100마디 말보다도 그 한 번의 행동으로서, 그 실천으로서 너무나도 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최상의 겸손이에요. 최상의 겸손.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머리 숙이고 오셨습니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 얼마나 제자들이 잘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먼지가 수북하고 그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 지역에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먼지가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비포장 불온이 뭐 이런 뭐 산업화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씻으면 얼마나 씻었겠어요. 며칠에 한 번씩 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어요. 그냥 씻겨주셨습니까? 무릎을 꿇었을 거 아니에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최상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최상의 겸손의 모습. 이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하는 모습. 희생의 모습. 무릎을 굽혀렸어요. 사랑을 표현을 했어요. 제자들을 섬기는, 제자들의 섬김을 받아야 될 높은 위치에 있는 스승의 모습이 아닌, 스승이지만 너희가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하는구나. 맞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친히 얘기하셨지만 무릎을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온전한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미랄, 조그마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지만이 싹이 올라오고 그 싹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희생
하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열매가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희생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스승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스승이고 여러분도 스승이에요. 내가 스승? 우리 고건사님도 스승의 위치에 있어요. 스승이라고 해서 꼭 선생이라는 이 타이틀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스승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스승이에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또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어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면 어머니면 이미 자녀들에게는 스승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로서 스승의 위치,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면 이미 스승이고 본을 보여야 될 위치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바두 청년도 우리 같은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잖아요. 벌써 이미 스승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가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스승이고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위치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또 가르쳐야 될 위치, 또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다 스승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스승의 위치에 있는 우리는, 본이 되는 위치에 있는,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 가스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스승된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왜 우리가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최고의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실행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 그 사람이 이 돈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참 다행이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가끔씩 오잖아요. 사람들 와서 돈 좀 주십시오. 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돈을 줘요.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으로, 시근한 마음 속에서 기도해주고 돈을 줍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은 무엇을 하냐? 가서 소주 사 먹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뒤로는 제가 돈을 안 줍니다. 근데 또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꼭 그런 노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뭐 제한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가장 큰 사랑인 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최고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본을 보여야 될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스승이에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할머니가 하고 있는, 증조 할머니가, 고조 할머니가, 고조 할머니까지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수십 명이 우리 고건사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건사님의 말 한마디, 행동,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들. 그게 스승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야 될 어른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직장의 부하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동으로 가르친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본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섬김, 겸손한 섬김.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시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 선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겸손과 온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에게 힘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배움은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겸손, 최상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 우리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겸손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향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비단 이 대화 속에서 정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스승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예수님이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승의 모습이고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죠. 또 그런 모습 속에 이게 어떤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이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교회에 나감으로써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은 이것처럼 훌륭한 스승은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수년간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기쁨이고 또 영광이 됩니다.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영적 성장,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처음과 똑같은 그 제자리 걸음이나 아니면 후퇴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거죠.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믿고 따르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변화. 신앙이 변화가 되고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그 삶에서 벗어나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경건해지고 신실해지는 이런 모습 속에, 이런 모습에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변화 속에서 나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까지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성화의 모습이에요. 성화의 모습. 여러분, 왜 이걸 복이라고 하느냐? 이 복은요, 우리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성품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성품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칠고 정말 아나무인격인 그런 삶 속에서 제가 깡패 같은 정말 저 미친놈 이런 삶에서 정말 갑자기 180도 온화하고 정말 온순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정말 거지 같고 깡패 같은 정말 추하고 더러운 정말 폭력적이고 그런 삶에서 180도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은 신앙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설교 내용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복 받습니다라는 이 복을 강조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그런 복을 따라가는 교회고 목사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전하는 교회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고, 그리고 이런 거듭남이라든가 회개를 전하고 강조하는 그 목회자나 교회는 회개와 거듭남과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는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런 기도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은혜는 많이 강조해요. 은혜를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이 은혜만 강조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회개라든가 거듭남이라든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증명해 보이는 이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은 강조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라든가 교회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고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요,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물론 흠이 있죠. 사람인데 왜 흠이 없겠습니까? 네? 잘못을 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도 있죠.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거듭나고자 하는 깨끗함 속에서,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의 교회들은요, 이런 은혜 속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는 이 성화의 모습을 강조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늘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이 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택한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복을 못 받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럼 누구인가? 누가 택함 받은 자들인가?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누가 택함 받은 자들인가? 택함 받은 자들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택함 받은 자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24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가 말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나가 다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택함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준행하는 자. 구약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내가 말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명과 율례와 법규, 법도 이것을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복이 임하리라.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하면, 이것을 행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래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창수가 나도, 그러니까 세상 풍파 휘말아쳐도 세상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놀랍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 많아요. 복 들어옵니다. 세상 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 가운데 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세상 일반적인 은혜, 공평하게 세상 사람들 같이 누리는 그 은혜도 충만하게 더 크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참 쉬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7세기인가?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제도가 사라졌는데, 이 말씀이 서로 발을 씻기라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서로 겸손하게 섬겨라, 서로 겸손히 봉사하는 모습 가운데 거하라라는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통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발을 씻겨주지는 못할지언정 서로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몸과 마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